창세기 4장의 3절과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오늘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고 왜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그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2016년도 12월 27일 날 전라도 광주에 있는 오치동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넘겨주시면 한 단독주택 안방에서요 54살 된 A씨가 반백골이 된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냥 사람이 금방 돌아가시면 며칠 안 지나면 이렇게 살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 그냥 방치가 되면 이제 다 썩어서 이제 뼈만 남고 이제 백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진짜 자기 집 안방에서 백골로 발견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사망자의 형이 광주에 있는 문흥지구대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12월 27일인데 형이 찾아가서 하는 말이 지난 4월 달부터 동생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 4월 달부터 동생하고 연락이 안 된다.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이분의 소재지로 찾아가서 잠겨있고 고약한 냄새가 나니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더니 백골 상태로 돌아가신 고인을 발견한 겁니다. 4월 달부터 연락이 안 된 동생을 12월 달에 가서 찾았으니 6개월도 넘는 긴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돌아가신 분의 시신 옆에는요 봉투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안에는 로또 용지 700장이 들어있었어요. 700장.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머리맡에는 로또 번호를 연구하느라 이게 막 번호를 막 쓰고 막 조합을 하고 그런 노트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옆에는 700개 로또 복권 꽝 땡 들어있는 봉투가 이렇게 있고 머리맡에는 로또 번호를 연구한 노트가 있고 2년 넘게 로또 번호를 샀지만 1등에 당첨이 되지 못한 겁니다. 돌아가신 분은요 가족들 조사를 해보니까 4년 동안 가족하고도요 관계를 끊고 혼자 지냈고요. 친구도 없고 누구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반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인생 역전 대박의 꿈을 꾸며 살았으나 그는 참으로 백골의 시신으로 발견되면서요. 신기루 같은 삶을 살았구나. 신기루를 쫓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제가 목회자라 가끔씩 돌아가신 분들 화장하는 화장터에 제가 가요. 화장터에 갑니다. 화장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 벽제가 됐든 서초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뭐 인천 승하원이든 수원 승하원이든 하여간 어디를 가든 제가 화장터에 가보니까 화장터의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주차장이 항상 시신을 유해를 실은 버스들로 꽉 차 있어요. 언제 가든 몇 시에 가든 어느 날 가든 상관없습니다. 날이 맑든 날이 춥든 비가 오든 아니면 뭐 하늘이 맑든 간에 상관없어요. 매번 갈 때마다 화장터 주차장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뭘 느끼느냐? 사는 게 다 다르지만 저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육체 이 몸을 이건 이 육체의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은 날이 올 것이고 모든 사람이 사는 거 다 다르지만 이 육체의 장막이 갈 마지막 종착역은 다 똑같아요. 그게 화장터고요. 그게 무덤이고요. 죄는 죄로, 티끌은 티끌로, 먼지는 먼지로 하나님 지으신 그 본래 모습대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착각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해요. 안 죽을 사람처럼 세상 삽니다. 헛된 꿈을 쫓는 인간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갓난아기가 만약에 엄마 품을 떠났다. 엄마가 갓난아기를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갓난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1살, 2살, 3살이든 상관없어요. 걔는요 결국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갓난아기가 엄마를 버렸다는 것, 엄마 품을 떠났다는 건 걔는 그냥 이미 살아있으나 곧 죽을 목숨인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인생의 불행이고 그 사람에게 그것이 인생의 저주라는 것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모든 마지막 종착역,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종착역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 종착역입니다. 육체의 종착역은 화장터고 무덤이면 우리 영혼의 종착역,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인생의 역전을 꿈꾸신다면 가서 로또 사야지 그러거나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여러분 그런 꿈이 아니라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승리자 성공자가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간직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예배가 인생 역전의 길이냐? 그것은 예배야말로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가정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심이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관심이 딱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이게 뭔 뜻입니까? 예배 드린데 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면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잘 준비된 예배, 조명도 끝내줘, 음향도 끝내줘, 연주하는 사람도 기가 막혀, 노래하는 사람들도 잘해. 그러면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냐?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냐?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디에 핵심이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예배.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사람 아무리 많고 무대 아무리 끝내주고 찬양 아무리 기가 막히고 앞에서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와서 뭐 한다 할지라도 내 머리에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여기 남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와서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 불이 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있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듣는 그 사람의 인생이 역전되고 삶이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들 둘을 낳습니다. 큰애는 가인, 둘째는 아벨. 큰 녀석은 농사 짓는 사람, 둘째는 양치는 친구였어요. 세월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자라나 각자 자기 하는 일에서 이제 거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자,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 것은 거부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왜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요한일서 3장의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가인이 농사진 거 가지고 드려서 문제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가인이 곡식 수확한 거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제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왜 안 받으셨느냐? 진짜 문제는 제물이 아니라 뭐 양을 드렸느냐 곡식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은 그 뒤에 진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가인은요 악한 행위, 악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기 전에 이미 삶의 행위가 악하다는 문제가 이미 딱 있었던 겁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이미 악한 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라는 사람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성경은 얘기해요. 왜냐? 창세기에는 아벨이 뭘 어떻게 드렸느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면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4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가 더 나은 제사라 그랬어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제물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곡식보다 양으로 드린 제사를 더 좋아하셨냐? 그 뜻은 절대 아니에요. 더 나은 제사라 그랬습니다. 이 더 나은 제사가 뭐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란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제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감사해서 손을 들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기꺼이 들었다는 뜻을 우리가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멘이고 예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의미입니다. 더 나은 제사라 아벨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벨에게 임할 때 아벨이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믿었고 순종했고 동의했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했다는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성도가 바로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예배를 통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가인의 손에 죽었어요. 그 아벨을 가리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35절 예수님께서 아벨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아벨이 전도하다 죽었습니까? 아벨이 교회를 세우고 혹은 교회를 섬기고 뭐 그런 거 하다가 아벨이 죽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벨이 박해를 받았거나 순교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의 손에 맞아 죽은 아벨을 가리켜
의인 아벨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벨을 최초의 순교자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 왜 주께서 아벨을 의인이라 하시고 성전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제사장 스가랴 같은 사람하고 같은 급으로 바로 순교자, 의인이라고 왜 아벨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까? 그것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위에 영광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고 죽은, 박해를 받고 죽는 사람, 순교자가 의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도 의인이고 순교자 같은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냐는 뜻이냐 이거예요. 환난이 있거나 시험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내 삶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나는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모든 성도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순교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비참하게 맞아 죽고 막 살해를 당하고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힘입어 여러분 사시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인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 아벨을 가리켜서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라 순교자들처럼 예수님 칭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순교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아벨 같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듣지 않겠어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소망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 간직하며 예배로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어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들이 듣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될 때 내 귀에는 안 들어오고 여기에 들리긴 하는데 이리로 그냥 빠져나간다. 여러분,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더 나은 제사, 아벨과 같은 제사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부부가 같이 와서 아이고 하나님, 이놈의 인간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옆에 사람 신경 쓰고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앞에 보고 뒤에 보고 두리번거리고 문 여는 소리만 들리면 그냥 토끼만 이렇게 보고 이런,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뭔 일을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딱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영적 기대감이 없고 교회는 그냥 습관으로 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예배, 그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으로 책망하셨어요. 자, 1장에 이사야 1장의 11,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접한 걸로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 말씀에 보시면 백성들이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무수한 제물이에요. 그냥 후진 거 허접한 거 드린 게 아닙니다. 무수하게 드렸고요. 그 무수히 드린 것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순양도 바치고 살찐 짐승도 드리고 하여간 좋은 건 다 갖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왜 뭐 하나 부족해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헛수고한다 이거예요. 누가 이런 거 시켰냐? 내 마당만 너희들 밟고 갈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뭘 드리고 교회에 오는 것은, 성전에 나오는 것은 습관으로 잘했을지 모르지만 몸뚱이는 여기와 앉아있지만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열심히 잘하시는 성도들 계세요. 잘하신 겁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얘기하실 겁니다. 니들이 지금 성전의 마당만 와서 밟고 가는구나. 안타까워하실 것이고, 하나님 만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실 겁니다. 뭔 얘기하셨느냐? 이사야 1장에 15절 얘기하셨어요. 읽어봅시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많이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손으로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시게 다 가려버리고, 아니 안 봐. 너희들이 뭐라고 떠들 나는 너희들을 안 볼 거야. 이렇게 가리시고,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들어버리시겠다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안 들어, 안 봐.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제물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 희생제물의 피가 강물같이 흐른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없고 말씀 들을 생각 없고 믿지 않고 그 말씀 의지해서 세상을 살지 않으려 하면 그런 사람들은 가인이 드린 제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제사를 밀치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 인생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에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재물을 산더미같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니들은 눈이 있어도 못 보는 녀석들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니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냥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아내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무수히 많은 재물이 중요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얼마를 하느냐,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양으로 드려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고 곡식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무수한 재물이 중요하냐? 희생 재물의 수가 중요하냐? 뭘로 드렸냐 중요하냐? 그거 아무것도 중요치 않아요. 돌 하나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예배자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겠노라 결단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순교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더 나은 제사 드리는 아벨과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